네. 가인 후에 제약된 그 문명의 역사는 라멕 7대 손이죠. 라멕에게서 중단되었다가 지난 시간에 다시 니무롯을 통해서 바벨탑 건축 운동으로 그 죄악된 문명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흩으심으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갔죠. 그런데 가인 계열의 역사가 또 거기서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 이스마엘과 에서를 통해서 또다시 이 가인의 길을 따르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이스마엘을 볼 텐데 창세기 16장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을 들나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이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언약의 자손들과 경쟁하며 다투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난폭한 사냥꾼이 되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이 이스마엘도 들나귀처럼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은 어렸을 때부터 동생 이삭이 태어나자 그를 놀렸습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이스마엘은 애굽 땅의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는 니므롯과 관련된 지방과 연합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느니라. 네,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죠. 그리고 창세기 10장 6절을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노아의 아들인 함의 아들 중에 구스와 미스라임이 있는데 이 미스라임은 오늘날의 애굽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스는 니므롯을 낳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이 니므롯 계통과 가까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중동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역시 이 이스마엘의 후예인 아랍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에서를 살펴볼 텐데 이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죠. 그래서 동생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가나안과 또 이스마엘 지방과 혼인을 합니다. 창세기 36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마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처럼 가인 계열의 악인들은 그 혈통에 있어서도 같은 부류끼리 끼리끼리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끼리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성도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죄악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때로는 과감하게 잘라낼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전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를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자손 중에 주목할 만한 인물은 아말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 프린트에 적혀져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말렉은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에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그들을 공격했던 그런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가 있죠. 거기에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절당할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왕후 에스더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에스더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8절을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이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학살하려고 했던 하만은 아말렉 자손, 즉 에서의 후손이었던 것이죠. 이 니무롯이나 바벨탑을 짓는 것을 선동했던 니무롯이나 또 이스마엘 그리고 에서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처럼 이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가인의 길을 걷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가인의 후예들을 바벨론이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악이든 또 믿음이든 그것이 나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죄악도 전수가 되고 우리의 믿음도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전수하여서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을 받는, 결국 멸망을 받는 그러한 가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계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인의 계열의 죄악이 아무리 강하여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는 그것들보다 더욱더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는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악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반드시 남기셔서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세 중에 말세라고 불리는 지금은 기름을 준비할 때이고 우리가 자다가 깨어나야 될 때인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계획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가인의 길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계보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계열의 족보를 마치고 이제 창세기 5장에서는 이 셋을 통한 새로운 신앙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족보는 우리가 몇 주간 살펴봤는데 불신앙과 죄악으로 가득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인의 계보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셋의 족보는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셋의 족보는 총 20대의 족보를 성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 10대,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특징은 첫째로 이 타락한 세상의 구원자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의 그 구속사적인 경륜 기억나시나요? 경영과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 권세자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펼쳐져 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그 경영, 그것을 이제 구속사적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 족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아담으로부터 10대를 지나 나온 이 노아와 또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또 10대를 지나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이 구원자의 모형이고 구속 역사의 또 중심적인 인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재림을 소망하는, 지금 신약 성도들은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 성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올바른 믿음의 모형을 또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족장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20대에 걸친 족장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표를 프린트 한 장은 1대부터 10대까지만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족보 그 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이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 아담과 얼마나 같이 살았는지가 적혀져 있어요. 보면은 그 죄송하지만 나연쌤 종이 하나만 갖다 줄래요? 제가 종이를 안 가져왔어요. 그 표만 갖다 주세요. 네. 아담부터 그 아담의 아들 1대손, 2대손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신이 겪은 실패와 그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쉬지 않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 뼈저린 실패, 그 실수에 대해서 죄를 짓기 전의 세계와 죄를 지은 후의 세계를 모두 경험했죠. 아담은. 그 아담과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은 그 후손들이 많은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인 개관을 해드릴 텐데, 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의 역사에는 이제 인류의 창조 그리고 타락,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 일정한 주기가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타락,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심판을 받죠. 그리고 셋이라는 자녀를 통한 회복, 그렇게 한 주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창세기 5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범죄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로 또 심판을 하시고, 또 인류의 제2의 조상으로 노아를 세우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제 회복하신 그 두 개의 주기가 반복이 됩니다.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에녹입니다. 이 가인의 죄악의 족보에서 7대손 라멕 기억나시죠? 살인의 노래를 불렀던 그 라멕이 자세히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셋의 족보 역시 7대손인 에녹을 중요한 인물로 강조하고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은 아담과 308년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대로 믿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에녹은 최초로 죽지 않고 승천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아담에서 노아까지 족보에서 뭐 특별한 이제 부가 설명 없이 이름만 기록된 족장들은 이제 4대에 있는 게난, 그리고 마할랄렐, 야렛, 무드셀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성경에는 없어요.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장수를 하였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은 이 장수를 경건한 신앙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으로 성경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적어놓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40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잠언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시편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에베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 10대의 족장들은 모두 장수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도 이토록 장수한 것은 이 경건한 자손이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요, 이 땅에서 누린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창세기 5장이 나오는 이 10명의 인물들의 삶과 생애, 그리고 그들의 이름 속에 깃들어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경륜을 또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